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알리고 축하받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막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자, 그런데 말로만 끝내면 그건 자랑이고요. 음식을 제공하면서 말을 하면 그거는 나눔이 됩니다. 자, 말로만 하면 자랑질이고요. 그 자랑하고 싶은 걸 음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면 그게 나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한턱 내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리잖아요. 이걸 나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뭐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나누잖아요.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 음식을 먹고 또 뭘 해요? 또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나눔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눔과 교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마다 이런 나누어야 될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5대 제사 중에 이 나눔과 교제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자, 5대 제사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제 안 외우고 있으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제 외워지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자,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려운 단어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와 언어가 같아. 샬롬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어원이 같은 단어가 바로 이 슐라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화목, 평화, 그리고 친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eace offering, 평화의 제사 또는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교의 제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잖아요. 자,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자, 갑자기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는 우리가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제사일까요? 아닐까요? 자, 속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상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는 관계가 너무 좋고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립니다. 화목제를 못 드려요. 뭘 드려야 될까요? 그때는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한 상태에서 화목된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화목제예요. 이해가 되셨죠? 화목제 이게. 그래서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를 또 이웃들과 나누게 되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자, 화목제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뭘 하냐면 그냥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제물을 가지고 왔는지, 뭐가 감사한지, 내가 왜 화목제물을 드리는지 그걸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한나가 드렸던 제사가 뭐라고 알 수 있죠? 화목 제사를 드린 거죠. 이렇게 내가 불임이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그걸 듣고 뭐 하겠어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사예요. 자,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역할은 이 5가지 제사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제물에 안수하고 각을 뜨고 이 정강이와 내장을 씻어서 이렇게 드리는, 이거는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화목제가 번제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제는 고기를 어떻게 해요? 다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다 드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먹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물론 속제제, 속건제는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있는데 백성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었다 이러면 다 뭐예요?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말을 안 써도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함께 먹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건 화목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화목제는 일부분을 태워드린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부분을 태워드리고 어떤 부분은 안 태워드릴까요? 기분 좋을 때는 다리 태워드리고 기분 안 좋으면 이빨 하나 드리고. 여러분, 모든 제사에서요, 화목제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에서 사람이 손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름과 피입니다. 이건 절대로 손댈 수가 없어요. 17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피는 생명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단에서 뿌리거나 아니면 땅 속에 쏟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따라서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번제와 화목제는 제단 사방에다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속제제와 속건제는 달라집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하고 기름을 손 못 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은 고기와 분리를 해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됩니다. 고기 부분, 이 짐승 전체에서 기름 부분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자, 속제제, 속건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만 빼고 속제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은 기름 부위만 태워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태워드립니다. 근데 번제제 때는 왜 이야기를 안 하냐? 어차피 다 태워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태운다라는 건 뭐냐면 이 기름 부분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이 뭐냐? 기름 덩어리인 비계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비계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삼겹살, 살코기는 우리 먹고 하나님은 비계를 태워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비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자, 3절과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3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내장, 창자 부분. 두 번째는 콩팥. 세 번째는 간. 그 옆에는 막 허연 이렇게 기름기들이 막 붙어 있잖아요. 그걸 통째로 떼내라는 거예요. 내장에 기름기 있는 걸 통째로 떼내고 콩팥도 통째로 떼내고 간도 통째로 떼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라 이렇게. 이걸 기름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을 잡을 때 9절에 보면 양을 잡을 때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양꼬리까지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양꼬리가 두툼하거든요. 이 고대 양들 중에
이 꼬리가 너무 커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사진이 없어서 안 올렸는데요. 이 수레를 달아서 꼬리를 얹어놓고 이렇게 가던 양들이 있었습니다. 양 꼬리가 너무 이렇게 땅에 끌리니까 안 끌리도록 바퀴를 달고 판을 얹어서 그 위에 꼬리를 올려놓고 이렇게 끌고 다니던 양들이 있어요. 그만큼 이 양 꼬리에는 기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 요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창자, 콩팥, 간, 요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뭐 하냐면 가슴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나머지 전체 고기는 가져가서 백성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잔치를 벌이죠. 고기 파티를 벌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고기 파티를 벌리면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하고요, 간증을 나누고요,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내가 왜 이걸 드리냐, 내가 왜 화목제를 드리냐, 이렇게 나누고 그걸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모임의 모든 중심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 나눔과 그 교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고기 부분에는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살코기도 있고 안심, 등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채살, 항정살 이런 거 있잖아요. 갈비 부분도 있고 뒷다리 부분도 있고 목살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는 이 창자하고 이 콩팥하고 이 간만 왜 바치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했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시대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가장 맛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다. 자, 두 번째,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먹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그건 우리 살아가는 백성들을 안 먹이시려고 하나님께 태워드리라 그랬다. 그때는 콜레스테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당시에 그 간으로 점수를 받습니다. 이게 짐승을 쪼개서 간의 모양을 보면서 점을 쳤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점수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아예 간을 그냥 태워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름이 많고 태울 때 냄새가 가장 좋은 부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태우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조금씩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사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세 장기는, 창자, 콩팥, 간은 동물에게 장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장기들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장기들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관계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슬프고 아프고 이럴 때요, 창자가, 애간장이 끓는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창자가 뒤틀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창자가 뒤틀린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용기 있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이 부었다 또는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콩팥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킬야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다 번역을 했냐면 마음이나 폐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이 콩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마음이나 폐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름 부위를 태워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걸 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화목제는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화목제라고 다 같은 화목제는 아니고요. 드리는 이유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져요. 첫 번째는 감사한 일이 있어서 드리는 이 감사제요. 감사의 화목제입니다. 자, 이 감사한 일은 주로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것 됐을 때 드리는 게 이게 감사의 화목제예요. 병에 걸려서 나았다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안전하게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장사를 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도둑들을 만났는데 죽지 않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잘 살아왔다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폐차됐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보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의 화목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소원의 감사제입니다. 이 소원의 감사제는 소원할 때 드리는 게 아니고 소원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이거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을 하잖아요.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이 화목제가 뭐냐면 소원의 화목제입니다. 오늘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기도 응답 받고 난 뒤에 드리는 이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소원의 감사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뭐였죠? 한나. 우리 앞에 읽었던 그 한나게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드리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화목제를 드리러, 이게 뭐냐면 소원의 화목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의 화목제. 이거 뭐냐면 딱히 감사할 일이 일어나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간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하네. 뭔가 특별히 얻은 것도 없고 뭔가 이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에 감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래서 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자원의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경에는 낙헌제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낙헌제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뭐냐면 기쁠 낙자를 쓰잖아요. 기뻐서 기쁨으로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free will이에요. free will offering이에요. 자기 스스로 의지에 의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내용과 제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과 먹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소, 양, 염소. 화목제는 이 세 가지를 드립니다. 소, 양, 염소. 그런데 번제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암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번제는 수컷만 드려야 되는데 이건 암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제사의 이 제사함과 이 효력에 대하게 강조하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나누는 제사니까 이 암컷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흠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는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날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감사의 화목제예요. 감사의 화목제는 그날을 넘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였죠? 소원의 화목제. 똑같아요. 제물도 똑같고 드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틀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화목제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데 이 소원의 화목제는 이틀 동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의 화목제는 또 조금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제물에 흠이 조금 있어도 돼요. 조금. 다리가 조금 짧다든지 눈이 좀 삐꾸라든지 이런 거는 번제 드릴 때 못 하거든요. 그런데 요 자원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얻어서 반대급부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이 감사해서 나누고 싶으니까 뭐라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 주신 거예요. 조금 흠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마음 너무 귀하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목제에 고기 먹는 시간을 왜 제한을 뒀을까요? 그냥 드리고 나눠 먹으라 그러면 되지. 왜 하루 또는 이틀을 정해놓고 그 안에 먹어라. 그 안에 못 먹으면 불태워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화목제 드린 거 다 취소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굉장히 간단하죠. 화목제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언제까지 먹어야 한다는 제한이 없으면 나눠 먹을까요? 안 나눠 먹을까요? 자, 먹고 남으면 어디로?
냉장고로. 자, 냉장고에 들어가서 또 못 먹으면 삶고 찢고 볶고, 그래도 안 되면 육포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안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둬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만에 먹으려면 얼마나 다 나눠줘야 돼요? 다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나눠야 되고, 싫어하는 사람도 나눠야 되고, 원수 맺은 사람도 나눠야 되고, 먹을 때는 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 때는 아무도 이렇게 제약을 안 하잖아요. 다 나그네도 나누고 다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태워버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우지 않고 또 먹으면 뭐냐면 화목제를 드린 게 효력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냐면 아끼면 똥 된다. 이게 화목제. 아끼면 똥 된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야. 다 나누라는 거야. 이런 화목제를 드릴 때요, 번제나 속죄대에서 허용됐던 이 비둘기 못 드리게 했거든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왜 못하게 했을까요? 번제할 때는 허용하고 속죄제 할 때는 허용하고 다른 건 허용을 했는데 왜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왜 비둘기를 허용을 안 해주시냐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요? 비둘기 잡아봐야 먹을 게 없어요. 초대해서 비둘기 잡아봐야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억지로 막 나눠야 된다, 막 그렇게 막 의무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누면 뭐예요? 있고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은 돈이 많아서 나누고 이 사람은 많아서 나누고 나는 눈치 보여서 나눠야 되겠네. 억지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감사함으로, 감사하니까 나누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눠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못 나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기를 먹고 싶으면 항상 화목제를 드려야 되냐는 거죠. 그냥 먹으면 안 되냐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식용으로 잡을 때는 피만 땅에 쏟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는 건드리지 말고 그럼 마음대로 고기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식용으로 잡았던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못 드립니다.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잖아요. 그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항상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화목제를 드릴 때요, 번제도 함께 드렸습니다. 많은 경우. 5절 한번 볼까요? 5절. 자, 숨은 그림 찾기. 숨은 단어 찾기.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지금 무슨 제사 드리고 있는 거죠? 화목제 드려요. 화목제 드리는데 기름덩어리를 어디다 올리라고요? 번제 위에 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번제 위에. 자, 왜 번제 위에 올리라 그럴까요? 지금 화목제인데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화목제를 드려서 이웃들과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도 헌신의 서원의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뭘 갖고 갔냐면 수소 3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대단한 재력가죠. 엘가나가 아내가 몇 명이었죠? 2명. 2명을 부양하려면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도 제물이 양소 끌고 간 게 아니라 소 1마리 끌고 간 게 아니라 수소 3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끌고 갔죠. 그래서 1마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2마리는 화목제 제물로 잡아서 같이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마리는 번제,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드리고, 또 1마리는 속죄제. 왜냐하면 여인이 임신하고 출산하면 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1마리를 드렸다. 그리고 1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려서 3마리를 가져가서 이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인색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먹이는 건 아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잘하고 사람들이 칭찬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가로챈 거죠. 여러분, 예전에 목회할 때, 지금은 뭐 전혀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예전에 목회할 때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항상 결과는 안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 인색하고 드리지 않고 그냥 사람들 불러서 막 먹이고 사람들 불러서 막 이렇게 해주는 것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사람들만 불러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예요? 무리를 짓고 편을 가르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고 결국은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아니니까. 그럼 그 안에서 무슨 나눔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 은혜의 간정이 일어나겠어요? 아니, 다른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즐거워할 거 아니에요. 이건 화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이게 화목제예요. 또 하나 알려줘야 되는 게 이건데요. 화목제물 용어, 이 용어가 신약에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한번 볼까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뭐가 이상한지 알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뭐가 이상하죠? 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속죄제물이야 맞는 거예요. 속죄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아니에요. 속죄제물이죠.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돼요? 화목을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졌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절 똑같은 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게 뭐 해야 돼요? 속죄제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화목을 위한 속죄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난 오류가 생겼냐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힐라스테리온, 요거는 속죄의 장소, 속죄의 물건,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걸 시온소 또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예요. 또 하나의 단어는 뭐냐면 할라모스라는 단어인데 사죄하다, 사죄, 속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화목제물로 번역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단어를 다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물을 위한 속죄제라고 번역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물은 속죄를 위해 드려진 속죄제구나. 이게 화목을 위해서 드려진 속죄제물이구나 라고 읽으면 돼요. 이게 잘못됐어요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바꿔서 읽으면 됩니다. 자, 화목제물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사의 삶이에요. 감사의 삶.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안전을 지켜주신 게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때로는 기도 안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때로는 고난도 감사하고, 때로는 무너지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또 마음이 아픈 것도 감사하고, 그거 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고난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죠. 아픔 자체가 감사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익하도록 세워가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뭐냐면 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민을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살아보세요. 인생이 달라지겠죠. 원망하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또 실망했다 그러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그럴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걸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까 그 생각으로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복음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고 죄책감과 인생의 이 재앙과 저주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면 그 복음을 받고 나면 그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고 약속의 말씀 붙들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 감사 나눔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때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영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고 이게 성장입니다. 이걸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야 되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쁨은 잘 나눠요. 그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나누고 싶기도 하고 기쁜 거 나누는 거는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슬픔은 잘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잘 될 때는 기쁠 때는 막 이렇게 나누다가 슬픈 일이 있고 자기 속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싹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걸 다 감당하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힘을 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내가 나누더라도 수용받을 수 있다라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눠도 우리 가지장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우리 가지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색안경 끼고 보지 않고 정말 위로해 주고 진심으로 위로해 줄 거다. 가십처럼 떠들지 않고 진짜 내 마음을 알아줄 거다. 이 마음이 있어야 나눔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내 속에 있는 이 아픔이 나눠지고 기도해 줘야 병이 돼서 자기를 망치는 아픔을 주는 경우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누면요 자기 안에만 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이 공동체의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이 감사한 것도 잘 나눠야 되고요. 눈치 없이 나누면 안 됩니다. 감사한 걸 나누더라도 좀 눈치가 좀 있게 좀 나눠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괴로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종종 있어요. 저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제 친구들 카톡방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너무 안타까워요. 막 자기 막 자랑을 막 늘었는데, 지금 한 사람은 정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 더 그냥 막 너무 괴로울 텐데, 그걸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막 나눠요. 이러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우리가 센스는 있어야 됩니다. 요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지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풍성한 교제가 있고, 정말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지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영적인 교제, 삶의 교제로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